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전국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예배가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일평생 다 하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여,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 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성과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주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을 제대로 걸으면 10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요, 10걸음을 제대로 걸으면 100걸음, 10,000걸음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틀려버리면 10걸음도 틀리게 되고 100걸음도 틀리게 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이어야 되느냐?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세상에 많이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틀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오직 성경,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방향을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다 각각 받은 달란트들이 달라서 사역도 다르겠죠. 그러나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성경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사역이요,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미혹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나 오직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길, 혼란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혼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경에 눈을 두고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일에 여러분이 동력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달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에클레시아들이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여 성장하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며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유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오니 우리를 발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자신을 쓰러뜨려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구속의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고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는 곳이라는 바울의 말처럼 교회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캄보디아 살릴 숨겨진 자와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속훈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린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아멘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 김면허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없지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조지자 권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주원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증거로 성경 읽고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음을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가 큰 것을 행하기보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앙인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드린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경만 더 외치는 교회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기자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여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또 여종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원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자라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성장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그 생일 감사한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딱 1년에 한 번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이 생일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늘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생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생일 감사헌금은 봉투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흰 봉투에 넣으면 우리 구별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반주, 방송, 또 찬양대 등등 또 아침 일찍 와서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교육부가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멀리서 또 우리 교회는 대부분 멀리서 옵니다. 대부분 멀리서. 지난주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고.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저 어디지? 서산에서도 오고, 그죠?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고 있는데 서울은 너무나 가깝죠.
뭐 지하철을 타면 뭐 1시간 만이면 다 오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또 뭐 간혹 어떤 분들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뭐 못 오겠다는 분도 계시는가 봐요.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성경 사랑하고 성경 읽는 분들,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만 모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촌에 속한 교회죠. 2월 17일 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또 시차례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또 좋은 시차례 되면 저는 시차례 할 때 우리 노예분들을 좀 대접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예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웁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은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얻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 안 읽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 안 배우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성경을 떠나 자기 경험, 책 읽은 거, 영화 보는 거 등등 이런 거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다 크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는 저로서는 할 말이 없지만 좋은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설교 시간에 본문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8절만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종입니다. 그 누구도 모세가
충성된 존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죠. 모세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불신앙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불신앙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시대 사람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기는 가져요. 그런데 왜 그러한 삶을 못 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체질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제거되어져야 될 것이 제거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신앙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 어떤 불신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불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광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불신앙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은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시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왜 제가 그토록 성경 읽고 성경 배우라고 강조할까요? 물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능력으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읽고 성경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읽고 성경 배우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참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참 이상한 데 가서 헛짓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어요.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마저 그러한 길로 가면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조심해야 될 말씀을 오늘 8절에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윤성주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저는 요즘요, 솔직히요, 한쪽을 향해서 너무 내 마음이 완고해 있어요. 솔직한 저의 상태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한쪽을 향해 너무 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서 누가 그쪽 말을 하면 막 저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목사가 욕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목사도 욕할 수 있어요. 목사도 욕할 수 있는 거지. 왜? 여러분, 욕해야 될 때 욕 안 하는 목사가 나쁜 목사예요. 욕해야 될 때 욕하는 목사가 용기 있는 목사예요. 어찌됐든 욕을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쪽을 향해서는 욕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읽는 순간 턱 걸린 거예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무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해서, 한쪽은 부드러워, 한쪽을 향해서는 너무 지금 완고해요.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고한 이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요, 소문내지 마세요, 무너뜨리고 싶지를 않아요. 이게 내가 너무 완고하구나,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군 해야 그때부터 뭐 정신하든지 회개라든지 뭐 나도 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을 향한 완고함을 내가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완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요즘요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겠어요. 뭐 때문에 우울증 걸리느냐? 성경 말씀 때문에. 성경 읽으면 찔리지요. 찔리는 대로 회개하고 정신이 잘 되면 힘나는데 그건 잘 안 되지요. 내 성격은 못 죽이겠지요. 성경은 자꾸 내 성격과 바른 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 사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왔죠. 르비딤에 딱 이르렀어요. 르비딤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라고 나와 있지만은요, 그 단어를 잘 보면요, 막 따지고 덤벼든 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막 따지고 덤벼들지는 않잖아요. 뒤에서 약간 불평하지. 딱 그 정도는 맞는데 여기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은요, 그냥 불평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삿대질하면서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적투지까지는 안 갔지만 그 직전까지 갔다는 불평입니다. 단어를 잘 보면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저 백성들이 모세에게 저렇게 덤벼드는 것은 곧 나한테 덤벼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사랑하사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모세도 막 열받아가지고 실수하게 되죠. 말로만 반서가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던 지팡이 가지고 막 두 번을 짚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또 모세가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던 것처럼 또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쳐서 실수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혈관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터지겠죠. 뭐 터지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살면 다행이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딱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면요, 혈관이 굳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자, 내가 만약 우리 조 여사님을 미워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하고 한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회만 와봐. 응? 나한테 단점만 한번 보여봐. 하고 딱 보이면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됐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안 미워해. 그런데 좋은 사람들보다는 내 눈은 또 나쁜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럼 또 미워. 그러니까 계속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뭡니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자, 마음이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9절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야, 저는 여러분 이 9절을 딱 보는 순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들은 뭐 했다?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역사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하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아야 마음이 완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너무 차고 넘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오늘도 나는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 있네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이군요. 내가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저 사람들의 후손이군요. 나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완고하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완고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면요 올바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딱 성경으로 충만해져야 올바른 길도 찾아내는 거지,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가겠어요? 이미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생각이 틀렸어요. 이미 생각이 물들어 버렸어요. 이미 생각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덤벼들고 이들이 하나님께 격분을 하고 이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충만해야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게 없는데 성령 충만하다면 그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줬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말은요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었어요. 아니, 길을 열어주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야 마음이 완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신앙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목사는 불신앙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은 저를 불신앙해야 돼요.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불신앙할 수 있어요. 목사 지가 뭐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불신앙하면 안 돼요. 자, 모세는 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도 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당연히 져야 되죠. 여러분이 불신앙을 선택하면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나쁜 거 다 선택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 백날 해보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은,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잠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 수 있어요. 잠시는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와 찬양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면 100%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함께 13절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저는 오늘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직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는 오늘이에요. 오늘. 아니, 내일 하면 되지. 안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아니, 오늘 못하면 내일 예배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예배해야 돼요. 아니, 내일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일 찬양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오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완고하지 않도록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은요, 목사도 성도들을 권면 못합니다. 어려워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각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성도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들, 좋은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두어야 돼요. 제가 헬스장에서 나오는데요, 헬스장 우리 옆에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사람이 앉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어떤 젊은 분이 이제 헬스를 하고 와서 이제 신발을 거기에 잠시 올렸어요. 잠시.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탁 마침 들어왔어요. 그 신발을 보고는 이 신발 누구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젊은 사람이 어르신 저 겁니다. 이랬더니 치우라고. 그 사람 앉는 자리에 신발을 올리면 되냐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좀 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젊은 사람이 그 신발을 탁 집으면서 이거 어르신 말씀이 맞네요. 사람 앉는 자리인데 신발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야, 진짜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사실 좀 웃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그걸 지적했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헬스장에 많은 피해를 입는 분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분이 그 헬스장 가면 이렇게, 내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다리를 하체 운동할 때 이렇게 모으고 뗐다는 게 있거든요. 이분은 떼면 이렇게 쿡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쿵! 쇠소리가 땡! 땡! 몇 번 다른 할머니들 가가지고 보소 하지 말고 몇 번 말했는데 이분은 귀가 좀 어두운지요, 눈은 안 어두워. 그러니 신발 올리는 걸 잘 봤어. 자신의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할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돌아오시면 내가 나가거든요. 왜냐면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참,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젊은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그래도 그 어른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신발을 들고 사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그 할아버지도 자기 잘못은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자기가 하는 운동하는 그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다 쳐다보는데 이 할아버지는 몰라요. 다 쳐다봐요. 쨍쨍 소리가 나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은 몰라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찌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일 많지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드는 사람 많지요. 그거 함께 흔들리면요, 여러분의 인생길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함께 살고 싶다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 했지만 그 불신앙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불신앙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갈등도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미혹된 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안식의 길을 보고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결론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떤 경우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일 없도록 힘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더 성경 읽고 더 예배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신앙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불신앙을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완고합니다. 완고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완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우리의 문제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분별의 마음을 가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바른 교훈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이끌림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생일 헌금은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예, 여러분 원한 푸세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조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과 더 화목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